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 초까지 스파르타 보병이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기원전 404년에 아테네의 보병을 항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를 장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세력이 30년을 지나가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기원전 371년 대베연합군과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류로 전락합니다. 그때 대베연합군의 승리한 전투 방법이 이러했습니다. 스파르타군은 방패를 맞댄 12겹으로 이루어지는 횡대로 공격을 했고, 대베연합군은 사각형과 같은 50겹의 종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12겹의 횡대형이 50겹의 종대형에게 맥없이 무너진 겁니다. 그때 스파르타는 연전연승할 때였고 보병의 숫자가 10,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대베연합군은 급하게 연합군을 형성하였고 그 군사의 수는 6,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고대 역사를 읽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구나. 12겹의 함께함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을 맞대고 12겹이 군사가 맞대었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50겹의 함께함을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것도 큰 힘을 가지는 것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함께해도 그 힘에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베연합군도 그 힘의 능력이 오래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함께하는 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 1절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때 바울이 우리를 소개한 것은 바울의 선교 동역자들입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선교 동역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 왜 이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을까요? 너희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고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고 권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야단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형성이 되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교회가 싸우고 있었어요. 바울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중심이 된 케바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패에도 못 들어가니까 어떤 이름을 정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파. 그 말만 정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게바파도 아니니까 그냥 그리스도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교회에서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4개의 파벌을 주지 말고 다 함께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힘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가 아니라도 사람이 함께하면 아주 큰 힘을 가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사람의 힘을 합한 것보다 더 강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겁니다. 죄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양의 차이가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의 말로는 그 힘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100m를 20초에 뛰는 사람과 10초에 뛰는 사람의 힘의 능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대단한 차이가 나죠. 만약 1초에 뛰는 사람이 있다면 20초에 뛰는 사람과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양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양의 차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전능의 능력인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최고의 권력과 함께해도 그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가치의 어떤 것과 함께해도 그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감옥 간 사람 많고 그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힘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쓴 바울은 빌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힘을 비교해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하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만은 제2인자 총리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성문의 문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만은 결국 그 권력으로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몰살시키기 위하여 왕의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간에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르드게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의 목을 달려고 세운 장대에 자기의 목이 달리는 완전한 패배를 했고 유대인은 다 살아났습니다.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승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모르드게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봉사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할 때 내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삶의 일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 사람과 혹은 세상의 가치와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청년이 산에 돌을 닦고 있는 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도사님은 돌을 통한 것 같은데 아직도 돌을 닦고 있습니까? 닦고 있지. 어떻게 하십니까? 배고프면 먹고 잠이 오면 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이, 그런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찌 그것을 돌을 닦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그들은 밥 먹을 때도 밥은 안 먹고 이런저런 잡생각을 하고 있고 잠잘 때는 잠을 자지 않고 이런저런 걱정에 시달리고 있지. 그렇게 말했어요. 토마스 칼라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리라. 오지도 않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물론 우리는 내일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우리에게 거울처럼 교훈이 될 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대로 내일을 성실하려면 오늘 제대로 성실해야 됩니다. 내일의 희망이 있다면 오늘 성실해야 돼요. 과거가 아름답기 위해서는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미래가 꿈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 성실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노예가 되면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내일의 허황된 꿈 때문에 오늘의 삶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세상의 가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오늘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은 어떤 오늘이 되어야 합니까? 본문의 말씀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본문의 말씀에 있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는 말씀의 전체를 제가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입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귀를 열어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의 시간, 지금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에게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지금을 은혜로 채우지 않아요. 지금을 구원의 경험을 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되어 온갖 문제가 일어나요. 과거가 엉망이 됩니다. 미래는 개꿈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에 죄로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으로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잘못된 것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어제가 아름다운 미래가 과거가 되고 내일이 희망의 꿈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의 내 삶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야 돼요. 구원의 날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구원의 날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번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이 되어서 사순절이 시작합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주님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의 기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졌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돌 던질 정도의 길에 있게 하고 주님은 3번이나 부탁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갈 때마다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기도를 하고 있고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에 깊이 영으로 깨어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구원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새 제자처럼 영이 잠들고 있으니까 온갖 욕심과 죄와 세속화와
고집과 온갖 것으로 오늘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10 형들은 대우를 하고 11번째 아들이라고 저 양을 치는 곳에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실하게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보디바의 집에 살면서 종으로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총무가 됐는데, 이게 더 억울한 것은 그 아내가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의 죄수가 되었어요. 그래도 죄수로 성실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은 지금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시간을 믿고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채운 거예요. 그의 영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총리가 되었다고 영이 잠들었습니까? 총리가 되었다고 지멋대로 권력을 내부렸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그때도 은혜로 채우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왜요? 그의 영이 깨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 다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변의 나라 사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동족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구원의 날이 되게 하고 있습니까? 6절 하반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못합니까? 영이 깨어있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른 것으로 채우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의 날이 되지 못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힘과 세상의 가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오늘이라는 지금의 현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선물로 주셨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주십니다.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못해도 똑같이 주셨어요. 병들고 가난해도 똑같이 주셨어요.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인 오늘이라는 지금의 시간에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을 읽습니다. 5장 16절을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오늘의 시간을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원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리뎀션이라는 영어로 번역하는데 그게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때가 악한 이때에 세월을 아낌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간을 은혜로 채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자인 백성호 씨가 쓴 생각의 씨앗을 담다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신만이가 있었어요. 그 신만이는 전국에서도 산삼을 잘 발견하여 캐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삼을 발견하여 캐는 것은 헬기에서 500원짜리의 동전을 산에 던져서 그 500원짜리를 찾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산삼을 캐는 일에 아내를 데리고 갔습니다. 드디어 산삼을 발견했어요. 4m의 원을 그려놓고 아내 보고 산삼을 찾아보라. 아무리 찾아도 아내는 못 찾는 거예요. 다 초록색 잎을 다 가졌으니까 못 찾아요. 여보, 도저히 못 찾겠어. 그때 신만이가 500원짜리 동전만한 크기로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랬더니 즉시 아내는 녹색 잎을 가진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해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행복은 산삼을 캐는 것과 같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내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 주변에 500원짜리 원을 그어 보십시오.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돼요. 불행하면 안 돼요. 우리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먼 곳에도 있어요. 저는 베트남의 복음이 확장되면 나는 행복합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주 가까이에 행복이 있어요. 누가 오늘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채웁니까? 구원의 시간이 되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받고 구원을 체험하고 감사가 넘치는 때예요. 감사가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죠. 행복해요. 여러분, 정말 내 오늘이라는 시간을 은혜로 채우고 구원의 날이 되고 그렇게만 되면요,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불행해지면 그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돈 많으면 행복하다.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하다. 높은 권력의 자리에 들어가면 행복하다. 건강하면 행복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행복을 찾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을 준다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행복의 뿌리는 달라야 돼요. 거기에서 행복의 뿌리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시편 1편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이지요? 저기에 돈 많으면 복이 있다 그래요? 자녀 될 때면 복이 있다 그래요? 아니, 목사님 뭐 겁을 주신 겁니까? 아니, 보십시오. 없잖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행복의 기준과 뿌리는 언제나 말씀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오늘이라는 시간에 은혜를 채워요. 하지 말라 해도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돈 많아서 불행한 사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권력으로 행복 찾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상한 예 만드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잘 되고 권력 있고 건강한 것도 다 그 행복의 뿌리가 말씀이래야 돼요. 말씀. 그래야 권력도 행복, 물질도 행복, 사람들도 다 행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이 은혜를 채우는 거고 말씀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멀리서 찾지 말고 오늘 한번 가까이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바쁘게 회사 일을 하다가 아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다정하게 전화했어요. 근데 대답이 이러합니다. 왜 전화했어? 바쁜데. 얼마나 남편이 무안하겠습니까? 누가 더 바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 바쁜데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저녁 맛있게 차릴게요. 근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또 이제 아내가 남편이 생각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뿌르네. 무슨 일이야? 내 바빠 죽겠는데 전화 끊어. 다시는 전화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 여보, 당신 바쁠 텐데 전화 주셔서 너무 고마워. 오늘 빨리 집에 갈게. 제가 잘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부부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아내는 하나님이 한 몸으로 세운 동역자입니다. 남편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한 몸이에요. 어쩌면 또 다른 주님이 내 남편이요 내 아내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아닙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족 아닙니까?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은 저 구름 위에 있지 않아요. 부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거고, 아무리 큰 연단이 있어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눈물이 있어도,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했을 때에 교회에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리, 그게 행복한 자리입니다. 말없이 수고하는 봉사의 자리가 행복한 자리입니다. 아파트 문화가 서로 나누지 않는 곳인데 떡하고 부침개 하면 나눠 먹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보고 내가 행복해져야 되는 겁니다. 만나는 친구와 이웃이 행복의 대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언제나 오늘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로 채워야 됩니다. 그때 은혜로 채우게 되고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은 참으로 행복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로마 황제의 추방 명령으로 고린도에 왔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는데 그 두 부부는 바울이 천막을 지어서 호구지책으로 삼는 일에 동참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부부에 의해서 용기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바울에게 그 부부는 행복의 대상이었습니다. 부부 역시 힘이 든 노동을 했지만 바울로 인하여 행복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놓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힘들었지만 바울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두 부부도 바울로 인하여 행복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왜요? 저 사람들은 말씀인 예수와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채웠어요.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마음을 합했어요. 의기투합했어요. 멋진 문화를 만들었어요. 먹고 놀고 살기 좋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라가 보자 하고 바벨탑을 막 쑥쑥쑥 쌓았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멸망의 길을 오늘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행한 만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계에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어떤 만남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행복한 만남입니까? 잘못된 만남으로 불행하지 않습니까? 모든 만남에 하나님의 은혜인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과 함께하여 행복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물질 때문에 행복해요. 그 사람에게 권력 주면 권력 때문에 행복해요. 그 사람들께 자녀의 기업을 주면 자녀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병들어도 건강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 전부 말씀 아닌 것 채워요. 은혜 아닌 것 자기 공로 채워요.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지 않는 바벨탑 사람들 멸망의 길을 걸어가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뿌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러려 하여 모든 게 행복해지기 위하여
지금이라는 시간에 예수님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채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름다운 과거의 일기가 쓰여지는 거예요. 예,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면 내 인생의 각오가 멋지고 아름다워져요.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꿈이 이루어집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시편 1편의 말씀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사계절 내내 풀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합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채우지 않고 자기 공로 채우고 구원의 역사 일으키지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예수님 없으면요, 바람에 나는 기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새봄이 된 이때에 또 사순절을 앞두고 예배를 드리는 3월 첫 주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과거가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내일의 꿈을 열매로 체험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푸르러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